벌써 영상 예배로 4주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참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인격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 특별히 가족의 화목함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삶이 뒤죽박죽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길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결정하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 때문에 또는 문제 때문에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시국은 전 세계가 그리고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의 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존에 살아오던 일상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사회가 분명 돌아가고는 있지만 학교도 병원도 정치, 경제, 종교도 어느 것 하나 원래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 치료제나 백신의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두려움의 상황을 어느 누구도 나서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문제를 두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오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원치 않게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특별히 그가 외삼촌의 집을 떠나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한 직후에 있었던 창세기 33장, 4장, 5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려고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습니다.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뜨내기 신세가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도 아닙니다. 얄미웠던 외삼촌의 속임에서도 벗어났고 야복강에서의 기도를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관계도 이미 회복되어 졌습니다. 재산도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 인근에서 자리를 잡고 비로소 발 뻗고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자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이 다하면 따뜻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시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인생에서 바로 그런 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 정착한 그 지역, 이제는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이제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함께 살아가려고 그 지역에 소녀들이 있나 친구 삼을 사람들이 있나라는 마음에 주변 마을로 나들이를 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디나의 오빠들은 이 문제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를 강간했던 이 어떤 추장의 아들은 이 일을 계기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은 자기 아들이 벌인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지요. 야, 우리가 서로 결혼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저 야곱 일가의 사람들도 결국 우리 부족이 될 것 아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도 그리고 이 하몰, 추장 하몰에게서도 서로가 속고 속이는 계략에 의한 협상이 진행이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들을 기습해서 복수의 사건이 벌어지죠. 성경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28절 9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과 그들의 배후 세력에 대하여서 오빠가 아주 확실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주변 족속들에게는 야곱 일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복수를 넘어서 노략질하고 빼앗아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는 근심이 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복수를 한 것까지는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악취를 내게 했다라는 말은 가만 내어버려 둘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의 희위 족속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연합해 공격해 들어온다면 수가 적은 야곱은 이 일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것,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야곱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야곱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야곱 자신의 판단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의 전개로 인해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계획,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이제는 고진감래의 시절이 되었구나, 이제는 여기에 정착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던 자기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있자고 하자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 그것도 답답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야곱은 정서적 불안, 심리적 불안,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그동안 우리의 삶의 행복과 번영을 꿈꾸며 교회는 복음 전파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야곱이 자기가 뜻하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로 인해 모든 삶이 일시 멈춤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어디에서 쌓아야 하냐? 여러분 34장 말미에서도 그는 이미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이미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이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장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원래 그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라는 지역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난감하고 처량한 상황에서 그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그는 도무지 살아본 적도 없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하나님은 나타나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마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았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당장 내 삶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야곱의 삶은 그의 이름의 의미 그대로 속이는 자, 밀어내는 자, 뒤꿈치를 움켜쥔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고픈 형의 그 형편, 그 성급한 성격을 이용해 장자권을 사들이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는 그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갔었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기는 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속임과 투쟁과 다툼과 야비함, 한마디로 예수는 잘 믿고 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얄미운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속임의 방법으로 얻었던 인생의 주도권 그리고 축복의 결과는 지금 현재 삶의 불안정 그리고 두려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이전에 없던 또 다른 문제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첫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잔머리로 살아왔던 삶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봐라. 네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들판에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노숙하던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전혀 모르던 그저 두려워 죽음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 앞으로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미래를 장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시책은 어쩔 수 없는 정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책 과정 속에서 교회는 이전에 당하지 않았던 처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염려를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근원, 보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보장이라는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 첫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불안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내게 다가오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심지어 제대로 된 신학을 교육받은 지도자도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지금의 한국 교회, 이것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없었어도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내어버리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여기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말이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던 창세기 34장 20절,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삶의 영역 안에 이방 신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묵상의 주제가 될까요?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일족 또는 하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이방의 신상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자였으나 우상을 허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들이 그들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믿음대로 살아왔지만 오염되어 있었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정리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우리 해성 교회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종의 삶의 슬림화 작업,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걷어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버려야 할 습관이 있었는데 자꾸만 미적거리던 무엇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덜어내고 살아도 괜찮은데, 조금 안 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그것이 내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살았던 그 무엇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
안 만나면 안 된다고 여겼던 미팅들, 사실 그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주했던 일들을 조금 덜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갇혀 지내는 시기에 물리적으로도 집안 대청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사하지 않아도 집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분주했던 일상에서 우리의 육체와 몸을 좀 돌아보며 체력 관리, 건강 관리의 기회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것 이외에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점점 더 많이 쌓다가 이제는 스스로가 번아웃 되어지고 탈진되어지고 과부하가 걸려있던 우리의 신앙 생활, 그것을 넘어선 종교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추스려 이제는 종교적인 활동들은 조금 걷어내고 본질적인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열심 있는 종교인에서 진실성 있는 신앙인으로의 방향 전환을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야곱이 이렇게 평생 붙잡고 살았던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야곱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염려한 게 뭡니까?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 우리를 추격해 오면 어떡하냐? 이것이 야곱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건 그들에게 여러분 외교를 한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거나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주변 족속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이 강력합니까? 한 집안이 강력합니까? 야곱의 최고 어른이었던 기껏해야 12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모아봐야 몇백 명 되지 않는 작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 족속들은 훨씬 더 많은 다수입니다. 여러분, 강대한 세력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야곱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오히려 이방 족속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이 야곱을 뒤쫓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혼란이나 내부 외부로부터의 회방 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만 같은, 그래서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의 실행을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야곱이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된다면 태도를 분명히 하고 결심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의 염려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으킬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불일 듯 일으킬 수만 있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70년의 기간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상황을 두고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70년은 포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안식이 아니라 포로됨으로 인한 강제적 안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형편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배당이 강제 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사역, 성도들의 사역이 강제 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섬김조차도 사실 강제적 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이 강제 안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일상의 공동체의 공적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서약과 그때의 결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용히 혼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공적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첫 은혜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서 성장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왔는지를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믿음 떠나 인간의 잔머리로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심지어 목사도 교회를 위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계획한 것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아주 본질적인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경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교회 일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이때에 우리가 과연 본질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의 위기로 IMF에서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던 기간,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수많은 회사는 부도가 나고 우리의 경제와 살림살이는 정말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대한민국의 경제 개혁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여러분, 그동안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땅히 그랬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비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자체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흘러가는 대로 나름대로는 산다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질서로 한번 수정될 필요 또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이 2020년도의 전반기 우리의 계획대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게 멈추어버린 이 시기를 두면서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번 전반기를 우리 교회의 안식월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일상의 예배와 목장 모임은 그리고 선교 사역들은 당연히 회복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하려고 모이고 이 일에 열심 내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예배 자체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성도의 기본적인 교제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기회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몇 가지 사역은 아마 쉬거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 우리 교회의 초심, 우리 신앙의 초심, 우리의 원래의 사명, 우리가 원래 꿈꾸었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회, 얼라인먼트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만간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꾼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동안 보지 못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참 많이 변해 있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 비록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흩어져 기도하고 예배했던 우리에게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언젠가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적이었던, 제단은 쌓았지만 우상의 신상은 여전히 붙들고 살았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말씀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수한 열정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시 멈춤의 상태입니다. 강제 멈춤의 상태, 강제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안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자기 정비의 시간, 오히려 우리의 방향성을 되새겨보는 시간, 뭔가를 조정해서 원래 그랬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우리 모두 삼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마 참 많은 분들이 사회 약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마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 기회가 되시는 가정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처럼 꼭 살았어야만 했나? 이때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돈으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외식으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지한 대화로 사소하게 음식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는 것으로, 잠자리에 거실에 이불 다 펴놓고 온 가족들이 함께 들어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시간을 보내어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 관계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근신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근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나, 내 삶은 어떠해야 되나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야곱이 베델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멈춤의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고 소명을 돌아보고 사명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